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많은 이 신자들, 우리 렘넌트들 포함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별로 내가 있는 현장이 예수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예수님 생각 안 한다고 그게 막 안 되고 막 그래요? 아니죠? 네,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세상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불신자처럼. 일부러 막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그랬지?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아주 중요하게 나온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분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뭐 한 분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죠?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4절 중에서 3절에 보면 만물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누구죠? 맞아, 하나님 맞는데 이따 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창조자예요. 창조자. 네. 자, 말씀이 이따가 보겠지만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다. 그래서 뭐 당연하겠지만 온 만물을 이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만상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 빠짐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나까지도?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일까 보냐? 사람인 너희일까 보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로 창조하셨대요. 지혜로. 어디 나오느냐?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대요. 물론 이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지혜로 지으셨다. 그런데 또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 지혜로 창조하셨다. 자, 앞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니, 그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혜도 누구다? 지혜도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게 또 성경 구절 어디에 나오죠? 여기 말고 태초에 누가 뭐뭐 하셨느니라.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신 걸 말씀하셨는데, 자, 잠언에 보면요. 22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잠언이 보통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통 뭘 위해서 잠언을 많이 읽죠? 이거잖아. 잠언 누가 썼어요? 잠언 누가 썼어요? 알아요 혹시? 다윗의 아들. 그렇죠. 솔로몬이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있어, 별명.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왕. 다 관련 있죠? 그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이제 뭐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잠언이에요. 근데 잠언에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한테 배워라. 지혜가 막 거리에서 소리치지 않느냐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지혜가 너희한테 교훈을 준다. 지혜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말을 한다. 이러면서 지혜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막 썼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했다라고 잠언에서 기록을 했냐?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누구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걸 적었다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말하고 있다고? 지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도 없었고 샘들도 없었고 그때 이미 내가 났으며 산도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다, 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 지혜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아까 서론에 이 세상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불신자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나도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예수님 하나도 생각 안 나도 아무 지장 없는데. 근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지혜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도 성공하나요? 못하나요? 불신자 성공 못해요? 엄청 성공 많이 해요. 불신자도 아주 건강한 사람들 많죠?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들 많죠?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데도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성공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마귀자녀 불신자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우리를 똑똑하게 해주려고, 우리를 막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전사님 한 말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불신자도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불신자,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육신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영적인 신분 때문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신분. 자, 그래서 지난주 주일이 뭐였죠? 성탄절, 크리스마스였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 구원자. 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랑 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냥 뭐 알고만 계세요. 자,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이 있느냐? 모세 뒤를 이어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갔던 지도자 누구죠? 여호수아라고 있어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 구약 성경에서. 그렇죠. 여호와라 그러죠. 그 여호와랑 굉장히 관계가 있어 보이죠? 네.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 여호수아가 신약 시대에 오면 뭐예요, 그게? 신약 시대에 오면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신약의 헬라어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지난주 뮤지컬 보셨나요? 거기서 어떤 인물이 가브리엘 역할을 했죠. 그 가브리엘이 한 말이 뭐였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라고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나 어려워서 이해 안 돼요. 손 들어보세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실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어디에서 나오는 무슨 구절이야? 혹시 아세요? 보라, 읊어보세요. 보라.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그렇죠.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그렇죠.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자, 여기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을 한 다음에 바로 또 뭐라고 설명해요? 천사가 설명한 건 아니지만, 자, 이 예수님은 뭐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바로 누구다? 임마누엘이다. 이걸 또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다 해놓고 또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뜻을 해석을 해놨어요. 자, 예수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해석을 해놨어. 마태복음 1장 24절. 자, 이 말씀 이루려고 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뭐라고요? 이는 번역한즉 뭐라고 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 예수님 본인도 말씀하셨죠? 내가 뭐고 뭐고 뭐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진리고 생명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 길이에요. 길.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더 정확하게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뭐 해야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만나야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만나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데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한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땅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목적이 뭐라고? 여기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좋은 마음을 본받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본래 뭐라고요? 예수님 본래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예수님이. 근데 그 동급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동급, 하나님하고 동급인데 하나님의 동급으로 여김을 받지 않고 내려오셨어. 그래서 오히려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본체인데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뭘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죠?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신데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면 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니. 그러면은 높은 자리에 오셔야 될까? 낮은 자리에 오셔야 될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디 오셔야 돼요? 그치, 높은 자리에 오셔야 되잖아.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온다고 한다면 뭘로 하셔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되죠. 그러면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그치, 왕궁, 궁전이죠.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그리고 가난하게 살까요? 부유하게 살까요? 아주 부자로, 부유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매우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아주 부자로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부 다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앞에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까? 누구 앞에서? 마귀 앞에서 무력하잖아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주재앙, 운명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 아, 그래.
높은 사람으로 오지도 않으셨고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셨는데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될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목적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이제 8절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거든요.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채찍도 맞으시고 못이 박히시고 막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머리에도 피가 나고 손목에도 피가 나고 발에도 피가 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죠?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요? 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 낮은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뭐까지 이루셨다고요?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십자가에서. 네. 어렵지 않죠?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영접은 한 번 합니까? 10번 합니까? 100번 합니까? 어? 영접은 몇 번 해요? 아니, 대답 안 하는 렘넌트들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접 몇 번 해요? 내 인생에서. 어? 영접 몇 번 해요? 그렇죠.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회개. 영접.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했죠? 그럼 나 옛날에 영접했으니까, 아우, 나 기억도 잘 안 나. 그럼 될까, 안 될까? 내가 영접을 언제 했는지는 기억 못 할 수 있지만, 그 영접의 의미, 영접의 뜻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구나. 그게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계속.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고,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는구나. 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불신자도 다 누구 손에 있구나?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있구나. 이거를 날마다 영접의 의미를 되새기면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되새기지 않으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어 보여. 저 불신자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네. 생각도 안 나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시작해요, 원래 다.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창조하심과 다스리심과 구원하심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날마다 복음과 언약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 자신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이 오직 복음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